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을 창조하려는 사람들. 우린 지난 시간부터 율법의 정수인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율법의 한 계명 한 계명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10계명 서론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계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중보 없이 직접 백성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의 계명을 다 언급한 이후에 이 계명의 목적을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기 위한 도구라 했습니다. 10계명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 외에는 이 말은 원어에는 전치사 알이라는 곁에 가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곁에 바로 내 면전, 내 앞에서 나보다 우선하는 어떠한 존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입니다. 최우선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요. 결혼식의 혼례 서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신랑에게는 평생 이 한 여자의 남자가 되어라. 신부에게는 평생 이 한 남자의 여자가 되어라라는 선언이며 이 둘 사이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사랑의 관계로 끼어들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신들이 존재했었어요. 애굽에도 넘쳐났었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도 넘쳐나는 것들이 우상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서 나와 언약관계에 맺어 있는 자여 거룩한 신부여 나도 너만을 너도 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유혹받아서도 안 된다. 비질레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애굽에 430년을 살면서 우상신들에게 완전히 쪄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배받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가진 신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약하신가? 혹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 앞에서는 잠잠하신가라는 의문을 던지진 않았지만 마음 깊숙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와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전쟁에 질 때마다 우리 신이 약한가? 또 혹은 이기면 우리 신이 저 신보다 강한가? 이런 자꾸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안에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된 것 같이 1계명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관계 안에 다른 것들을 침투시키지 마라. 우리의 사랑을 깨뜨릴 어떤 존재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1계명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배타성입니다.
진리가 유일무이하다면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왜 너희만 다른 신을 찾고 없다고 주장하냐? 그냥 너희는 너희 신을 믿어. 우리는 우리 신을 믿을 테니 상관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너희 신이 없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주는 한 분이다. 유일하다. 유일신을 믿을 뿐입니다. 자, 세상에 신이 많다라고 우선 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논리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에 박영동 목사님이 기술한 논리를 제가 차용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신들이 있고 믿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첫 번째 가정입니다. 신이 절대자라면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로 해야지만 피조물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이 감췄는데 사람이 발견하면 결코 신이 아니죠. 절대성을 가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신이 계시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계시된 신은 국소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의 신일 수 없다라는 것이요.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외딴 섬에서 믿는 그 신을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계시하시겠다라고 하면 전 우주적이어야 되죠. 세상 모든 사람이 인식해야지 절대자 아닙니까? 두 번째 가정은 비슷한 가정입니다. 한 시대의 유행처럼 신이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때 특정한 때에 잘 믿었고 많은 사람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서 계시된 종교를 지구상에서 찾아볼 때 세계 5대 종교라 말하는 그 5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외에 유행했거나 한 민족이 믿는 모든 신들은 계시의 절대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절대자가 아니라 할 수 있지요. 자, 그럼 5대 종교의 신을 말해봅시다. 첫 번째 불교입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최고의 목표로 해서 욕망을 근절하여 열반에 드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방식, 팔정도를 따르네 어쩌네 그런 걸 다 떠나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도 자신이 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혹은 신적 선언,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신적 선언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천지만물을 만들었다 이런 신적 선언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단 한 구절도 신이라 말하지도 않았고 신적 선언도 하지 않았다라면 불교는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신이 없이 신앙하는 거예요. 두 번째, 5대 종교 두 번째 유교입니다. 유교는 알다시피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공자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그리고 절대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예의 바르고 진리를 추구하고 교양 있는 인격 수양일 뿐이지 철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종교에 글자도 붙이기가 좀 민망해요. 근데 세계 5대 종교죠. 세 번째, 힌두교. 자아를 육체적 욕망에서 해방시켜 세상혼과 합치시키고 윤회를 피하며 무한 세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힌두교의 신은 기독교나 어떤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모든 만물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범신론이지요. 그래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절대자입니까? 네 번째, 이슬람교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종교 중에 유일한 유일신을 믿습니다.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한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를 믿죠. 알라는 무함마드라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무슬림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함마드는 그 종교를 체계화했고 그를 통하여서 신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다는 거지 그가 창시자가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말하는 최초의 무슬림은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유대교가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혈육의 조상이라고 여기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왜곡된 모습, 잘못 믿어온 모습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알라는 그 원어상 의미로 엘입니다. 엘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르다 그 엘입니다. 또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복수형으로 쓴 그 엘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했던 그 엘입니다. 그 엘이 알라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구약의 여호와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을 선지자 취급만 하는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절대자가 계시다. 성경의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계신다. 그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지구상, 역사상 존재하는 신은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히 계시하고 온 시대를 막론하고 온 지역을 초월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한 분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니까요. 대단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신이 절대자라면 자신을 계시하기로 했다라면 전 인류와 전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논리 속에 세상 모든 우상들은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화가 존재하지요. 그 신화는 알다시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가짜 신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일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성경은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을 고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보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절대자를 찾아오고 못 찾으니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어떤 절대자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 이건 비도덕적인 욕망이겠죠. 종교의 고상함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허영, 이것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이 없다라는 사람들조차 무신론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들 또한 신념이 존재합니다. 신이 있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념이 있겠죠. 신앙이라는 걸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인식하지 않지만 신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람만큼이나 큰 신념,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 신이나 특정 우상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신봉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가치들이 가지고 그들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연구해보니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심이 깊다. 독특하죠. 유신론자들은 신에 대한 갈망과 열정,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대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신격화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닥치고 믿어버립니다. 없다고 믿는 거지. 이것이 얼마나 맹목적인 신앙입니까? 절대다수가 그렇게 무신론을 맹목적으로 없다. 그렇지만 내 안에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소수의 사람들이 진실로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은 신보다 더 큰 존재를 확신하며 연구하죠.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과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신이 없음을 증명하며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들이 연구하고 더 깊숙이 연구하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담을 만납니다. 절대자의 영역이라는 담을 고백합니다. 몇 명만 언급해볼까요? 얼마 전 작고한 고 이어령 교수, 한국의 대지성인이라 불리고 학자들의 학자, 지성인의 대명사라고 불리던 그가 늦은 나이에 지성의 탑의 정점에 올라서야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였던 딸의 영향이 가장 컸겠지만요. 근대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르네 지랄,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인류학자이자 사학자, 철학자로서 프랑스인들이 자랑하는 학자입니다. 요즘 한국 수능 문제에도 기출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평생 학문을 연구한 끝에 모든 것은 한 절대자를 향해 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지성의 끝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회심한 자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학자라고 말하는 일리스터 맥그레스는 옥스퍼드 분자생물학 박사입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창조해낸 결과이며 모든 종교는 과학의 결과물 앞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가 과학을 더 깊이 연구하니 아까 말했던 그 벽을 느끼면서 과학의 한계 앞에서 절대자의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지요. 이 부분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절대자의 영역이구나. 절대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신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람을 창조한 그분 한 분이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서 정말 노력해본다라면 신이 있다면 만나겠어 한다라면 귀결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밖에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대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자신의 가치를 대변하거나 자신을 혼동할 만한 존재를 이 땅에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넘볼 만한 존재, 신은 없었다니까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일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만든 분이 분명히 계신데 온 세상에 계시하고 계신데 부인한다? 그 존재가 나 하나님을 안 믿을래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존재 자체가 반역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자를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내 탐욕과 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하니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편파적이거나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으러 가는 길이다. 절대자를 향한 배신이다. 반역이다. 무서운 것이다. 심판이 있다. 진리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계명하고 자꾸 착각하는데 1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다른 신, 관계적 요소에 다른 존재를 넣지 말라. 여기에 우상을 섬긴다 할 때 우상 조각들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2계명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의 조각을 새기고 믿는 것은 1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된 왜곡된 형태로 형상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절대자를 형상화한다라는 것은 초월적이고 크고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 속에 머물러 계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형상화의 치명적 위험성은 단순히 조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비나이다 하는 행위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형상화한다. 이것이 창조잖아요.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를 형상화한다, 만든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신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듦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조물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험성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 말합니다. 4절, 위로 하늘에 있든지 아래로 땅에 있든지 심지어 물속에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많이 듣는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형상화하지 말랬는데 이것은요? 뭐 이런 거죠. 제 뒤에 있는 이것은 이거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형상화의 본질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자가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그걸 우상화한다라면 당장 지금이라도 이걸 떼어내서 불사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생활해보니 저도 계속 십자가 있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서 비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비나이다, 그 앞에서 절하고 교회 들려서 뒤에서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목례하고 가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당장 이걸 떼어냈을 거예요. 떠오르는 종교가 있죠. 거기는 형상 앞에서 기도하고 성호를 긋고 이럽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크지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형상화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 아이콘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형상들이 다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쓰긴 하지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상화, 형상화와 신앙의 표현 또는 문학적 자유, 이것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저서 나니아 연대기에 예수님을 형상화한 존재가 나오지요. 그럼 이 책을 놓고 이거 우상화야, 형상화야, 이 책은 갖다 태워버려야 돼,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예술로 너무 잘 형상화했어, 표현해내었어 라고 말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로 묘사됐기 때문에 사자탈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 자체를 흠모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 안에 부여하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우상 앞에서 빌고 무릎 꿇고 간청하는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이 계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있으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5절 후반절 이하,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기에는, 그대로 드러내기에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적 표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 질투 이런 개념의 질투 표현이 아닌 거죠.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우상을 깎아서 무의미한 우상 숭배를 한다면 나는 질투할 것이다. 불같이 화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인데 나를 무인격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심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랑과 교제를 지금 나누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사랑하기 위해서, 찬양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정의를 담아 하나님 닮은 성품을 담아 창조해 내었더니 그가
하나님 창조주를 예배한다라고 교제한다라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형상을 만들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자기가 갈급할 때만 간구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무인격화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말하고 계신 교제하고 계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무인격을 만드는 것, 이것이 형상화입니다. 그러니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한다, 교제한다라는 것인데 부부의 그 법적 관계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들 우리는 쇼윈도 부부라고 하잖아요. 동일한 개념 속에서 절대자와의 관계를 쇼윈도 부부처럼, 쇼윈도 가족처럼 나 신앙 있어,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 인격적 교제를 이루지 않는 것, 이것이 우상화, 형상화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알겠습니까? 나는 감정이 있고 너랑 그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한 채 네가 원할 때에만 어떤 형상을 향해서 네 마음을 토로한다? 난 이거 못 참는다. 난 질투심에 불탄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과 멀어진다거나 마음을 딴 데로 향하거나 타락하여 넘어지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그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앙인들이 갖고자 하는 열망의 최고봉 그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표현합니다. 아니 끝도 없이 영원히 살아서 뭐하게 해요? 뭐가 좋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의 핵심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1, 2 계명을 좀 구분할 수 있겠죠.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계명입니다. 바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과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5절 후반절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자기 것이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한 사람 그 사람의 형벌로 끝내지 않고 아들 그 다음 때 3대 4대까지 내가 징벌을 내리라. 이거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학적 표현인 거지요. 부모의 허물이 2대 3대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도 유대인들이 오해하니까 심포도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했잖아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자녀가 심포 이빨이 신 건 아니야 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거 아니야 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들의 허물과 죄, 이 죄의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론적인 무서운 죄, 그것을 짓고 있는 부모의 자녀라면 얼마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찾아오기가 힘들겠느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지요. 복의 제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너무 크지요. 그 경각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의 구절이 있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걸 단순히 수학적으로 여기는 3, 4, 이쪽은 1000, 복이 훨씬 크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도 또한 문학적 표현인 거지. 앞에서 3, 4대라고 해서 5, 6대라고 하면 심심하잖아요. 제 느낌입니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1000대까지 베푼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으면 내 후손 1000대까지 1000년이 아닙니다. 1000대까지 세대의 1000세대까지 축복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이 말을 그대로 자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보다 크고 확대된 기복신앙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믿으면 1000대까지라니까요. 우리나라가 끝날 때까지 우리 후손들은 축복받는 거 이런 겁니까?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1계명, 2계명을 놓고 3, 4대까지 심판이 있을 거야. 1000대까지 복이 있을 거야. 사람아, 내 백성아 지켜다오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계명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칩시다. 우리가 다시 어떤 신을 찾아 나설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2계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 하나님을 한정짓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모습을 우리도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원할 때에만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죠. 10계명에서 느껴지는 첫 번째 느낌은 10가지 계명들을 통하여서 신의 산 언약, 처음으로 혼례식을 열고 신방을 꾸민 신부에게 하는 계명인 거죠.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0가지를 반드시 지켜내야 돼. 마냥 좋고 행복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2가지 4, 5계명 하라. 이것을 지켜다오. 신앙은 처음부터 결단을 요구합니다. 순종도 없이 결단도 없이 달콤한 것만 취하려는 것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결단하지 않아도 돼. 혹은 나중에 순종하면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첫 단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첫 단계가 아직 순종하지 않아도 돼. 아직 이 계명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야. 현대의 신앙인들이 이 계명을 돌 깎고 나무 깎고 해서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믿는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가 있는 어떤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그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단상의 십자가를 거내 없애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에 예배 시간에 애완용 개를 데리고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세게 짖진 않지만 잘게 짖거나 연하게 짖거나 때로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성경이가 오늘 소를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신경 쓰이겠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는 성도도 있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 성도가 저희 교구였는데 어느 날부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상은 됐는데 아무튼 찾아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개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서 예배에 안 드리기로 했대요. 제가 당연히 그 잠깐인데 1시간 연암짓인데 이때만 놓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노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개신교를 믿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걔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성도의 우상숭배가 이런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지. 나 좋을 대로 말씀을 읽는 것,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 나 좋을 때만 순종하고 나 열심 내고 싶을 때만 열심 내는 것, 이것이 다 우상화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는 항상 등 돌리는 거잖아요. 인격적이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이 다시 한번 언급해보지만 우리의 우상숭배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청하는 여러분 또한 저 계명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분이기 이전에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형상화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앞에 간절히 목 놓아 외치고 무릎 꿇고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라 한 그분은 먼저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깊이 경배받고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한들 그분의 사랑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를 주의합시다. 주일에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분처럼 취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하여서 형상화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족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군요. 우리와 사랑하기 위하여서 질투까지 하시는군요.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고 나는 내 것을 찾아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찾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믿음 주시고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